오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성경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적혀진 대로 선물이 있는 퀴즈니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주도 출신 계신가요? 예, 우리 조금 참아주시고 제주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네.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 라는 인사말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게 우리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손을 들고, 예, 장로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센스가 있어 보이는 대답인데 아쉽게도 대답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아까 우리 정장로님께서 먼저 답을 살짝 하셨는데 오늘 기도 잘라서 좀 빼고 우리 선물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 전도사님이 어디죠? 네. 집사님이시죠? 그 이제 제주도 특산품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예, 요즘 이제 하우스 귤이 막 한참 나와서 이제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마트 갔다가 오늘 요 문제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왔어요. 근데 그걸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 우리 식구가 먹었는지 우리 수인이가 먹었는지 한 2개는 빼먹었어요. 양해하시고 마트 사장님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인사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사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성전을 신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제 소식을 멀리서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감격스럽고 또 뭐 제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 헌신 위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키워드를 좀 정한다면 일단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6절에서 동등됨, 7절에서는 종의 형체, 8절에서는 십자가.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통상 많이 쓰지요. 성경 뭐 신구약 다 통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특별한 이름과 그 다음에 사역의 의미가 있는 이 이름, 이 호칭을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로마서에서도 뭐 몇 차례 나오고 갈라디아서 다른 또 이 편지서에 등장하지만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13번 정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좀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용하는지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용함으로써 구주의 신인 본성, 신적 본성과 인적 본성, 신성과 인성 두 다 가지셨는데 인간적 본성보다 신적인 본성,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는 먼저 이해를 좀 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여기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체이시다, 빌립보 2장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그 교단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성장한 교단,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교단, 함부로 뭐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우리 교회를, 재림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개신교회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하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능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존재하는 목적이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들의 사역은 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너무너무 신비한 결합이고 연합인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가장 비천한 형태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말할 수 없이, 이것도 가장이죠. 그 밑에 있는 단어와 똑같이 가장,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밑에 줄은 또 어때요? 또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형태의 인성.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또 맡으신 사명을 표현할 때 가장 천한 임무다. 돋보이고 남들이 알아주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누구든지 봐도 하기 싫은 것. 근데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감동적인 일인데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 일 많아요.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대학 다닐 때 80년대 중반만 해도 이렇게 전철을 타면 1호선 타면은 이렇게
뭐 하모니카 불면서 장애를 가지고 그죠? 바구니 들고 도와달라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볼 수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 1,000원 뭐 아까운 것도 아닌데 단돈 1,000원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눈도 의식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지 마음은 알지요. 막 천사가 제 귀에서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너 신학생이잖아. 너 뭐 하고 있어?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어렵지 않거나 착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 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난 많이 했습니다. 저 나사렛 출신 저 젊은 선생이라고 일컬음 받는 저 예수라는 작자가 저렇게 죄악 덩어리인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세리나 창기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뭐 정말 불치병, 누가 봐도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만나고 음식 나누고 이야기 주고받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은 아주 비천한 일이고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르지 않아도 직접 찾아가셔서 가장 천한 임무를 행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분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위대한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꼴지어져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 우리는 그런 사정 이야기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구조는 어떻다고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첫째로 삼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구조인가? 다른 사람을 돕고 예수께로 인도하며 진리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핍박하거나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묵묵히 실행하는 삶의 구조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한 60 가까운 남자 아저씨 한 분이 이태리에서 이분은 이민을 오신 분인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간단한 시험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뭐 가장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쉬운 유치원생도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어느 영역에서 많이 나오면 이런 미국 역사에 관한 그런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태리에 살다가 미국으로 와서 여러 해가 지났지만 영어를 배우는데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년 지났지만 뭐 헬로, 땡큐, 그다음에 밥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밖에 못해요. 시민권은 따야 되겠고 시민권을 따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까운 분이 시험 보러 가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대답을 잊지 말고 꼭 외워서 물으면 꼭 그대로 대답하라고. 심판관이 이제 질문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몇 년에 한 번씩 뽑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오기 전에 그 가까운 분이 알려준 대답이 뭐였냐면 1492. 다 알아들으시죠? 1492년.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만 대답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몇 년에 한 번 뽑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1492, 1492년마다 한 번 뽑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에 관련된 질문 뭐 상관없이 무조건, 그래서 3년, 4년 영급 후 똑같은 대답, 질문은 다 다른데 대답은 동일하게 1492, 그것도 이태리식 발음으로 1492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땡이에요. 땡. 그 이제 판단관이 이제 낯이 익어서요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너무 안 됐고 이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시험 봐도 이거는 합격을 못 하겠어.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 좀 뒷조사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이태리에서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도저히 그분이 보기에 이 가망성이 없는 분이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어떤 질문을 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선물이 없는 퀴즈인데 1492년이 어떤 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심판관이 그 다음번 이 사람 왔을 때 콜럼버스 일행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도 자신 있게 1492 어떻게 됐을까요? 딩동댕동 합격! 그래서 이분은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도 하늘 시민권을 얻기에 평생 엄청나게 과외를 받든지 각고의 노력을 하든지 간에 하늘 시민권을 내가 스스로 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판관이 그 불쌍한 원함을 가진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와야 합니다. 키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더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을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권세보다 훨씬 위에 놓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다. 똑같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개인적인 그런 신으로 모시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하나님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들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예수님 당시니까 한 4,000년 역사 동안.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그는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그러한 존재로보다 훨씬 월등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이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과 똑같은 존재이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대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9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제 우리말로는 세 글자지만은 뭐 두 글자는 야훼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어로는 그 자음 네 글자거든요. 그 네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 앞에
뭐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목욕 재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했어요. 그 글자를 쓰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호와란 이름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른 말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님이란 뜻으로 대신 썼다고 그러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된 그런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바울은 그런 놀라운 분이 자발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근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울리는 표현을 이렇게 조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높은 분, 너무너무 순결한 분, 너무너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 전혀 열등하지 않고 동등한 주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려는 그리스도의 자발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동등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는 그 표현을, 동등하다는 표현을 무슨 목적으로만 쓴다고요? 예수님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자기가 원하고 선택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된 분이시다, 본체이시다,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죽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고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그런 형틀이죠. 이때 당시에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비관하기 쉽고, 사실 인간적인 그 자기의 심경을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의 심경보다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옥에 갇혔다고 해서 매 맞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지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아이고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못 살겠네, 그런 말 한 적 한 구절도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오히려 그 반대가 많습니다. 영광이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 오히려 나의 큰 영광이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 상급에 비유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너희들도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썼지만, 그러나 그도 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좀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예수의 처지를 대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빌립보 사람들도, 빌립보도 로마의 영지, 중요한 영지였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일단은 어떤 걸 듣고는 있었나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도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런 사형 제도는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십자가형을 당해요?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복종하셨다는 그 글을 쓸 때에 얼마나 높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그분이 이 세상에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십자가의 처형,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어떻게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아 겸비의 가장 낮은 지점인 십자가는 바울의 독자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것이었으며 그들의 주가 남긴 모본의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것이었다. 그런 기대와 희망과 기도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 드려진 놀라운 희생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생애에 이기심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은 빌립보 교우들과 또 전해들은 여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러한 사도행적의 말씀처럼 이러한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이기심, 교만심,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서로 돕고 일치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들이 물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는 이 구원의 방법은 정말 말로 형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대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경이로운 구원의 방법.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너무나 대조적인 방법으로 자기도 구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난 6,00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14장 13, 14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이, 루스벨이, 마귀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까지 자원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자원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거기가 그분의 자리였지만, 당신의 것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자원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정반대로 꿈을 꾸었고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내 말을 들으면 높게 해줄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부귀영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를 줄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한 시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어야 했고요, 원칙적으로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당했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고 또 히브리서에서 기록했죠. 또 그가 당한 그런 사악한 도전들이 어땠습니까? 그 정도가 어땠어요? 감당해야만 하는 모든 것에 온전히 달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다르니까는 그분은 감당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안 돼. 그게 아닌 것입니다. 비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얻고 실행하신 그 비결을 우리도 고스란히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대제사장, 근데 고대에 성소 제도가 있었을 때에, 지금은 그런 외형적인 성소 제도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그 고대의 성소 제도의 뜻과 의미들은 영원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신령한 제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대제사장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죄라는 문제를 다룰 때에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가? 말 그대로 하얗게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가? 사탄은 우리의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 자꾸 넣어주고 특별한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갖도록 계속 도전하지요. 그 대제사장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은 봐주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법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법대로 하자, 이렇게 자동차 접촉사고에서도 법대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법대로 하자고. 근데 이제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제가 봐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한 0.1%라도 잘못했다 그런 자각이 생기면 법대로 하자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하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이 세상의 논리, 법대로 하자는 소리와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자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결과도 다르고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도도 전혀 다른 색깔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법대로, 하늘의 법대로, 다시 다른 표현을 하자면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 뭐예요? 의로움.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죄인이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공의. 대제사장은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피해 입은 사람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원고가 불쌍하다고 무조건 원고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는 자비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지른 잘못된 범죄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슬퍼하거나 그 상태에 그저 있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그분은 동시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훨씬 이상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5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내 아들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랬는데 막내 아들은 영 딴판이었어요. 뭐 학교 공부하는 것도 미래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약간 하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따돌림 좀 받기 쉬운 그런.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도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제대로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형들은 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그 막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까요? 5형제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나무 한 그루씩을, 똑같은 나무 한 그루씩 묘목을 줄 테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여기 우리 저 뒷뜰 저기 가면 숲 있잖니? 숲에 너희들이 자리를 원하는 곳에 찾아서 나무를 심어서 1년이 지난 뒤에 가장 튼튼하게 잘 자란 아들들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상이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다들 좋다고 그래. 이 5 형제가 정말 정성껏 자기들 할 수 있는 대로 묘목을 심고 돌보고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5 형제를 다시 불러서 이제 약속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해 보러 가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른 4그루보다 한 그루가 정말 차이나게 싱싱하게 키도 크고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누구의 몇째 아들의 것이었을까요? 눈치가 참 빠르십니다. 몇 번째? 5번째. 제일 부실할 것 같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약속대로 우리 막내가 제일 잘했구나. 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나무를 잘 키웠느냐. 물도 잘 주고 어떻게 열심히 형들보다 잘했는 모양이구나. 그래, 네 소원이 뭐야? 말해봐. 뭐든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말 떠듬떠듬하면서 아빠 제가 이러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 Dad, I want,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 못할 거 잘 알죠? 아이가 좀 모자라니까. 그래.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쉽게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거 보니까 너 나중에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수 있겠다. 그 식물학자가 되는 꿈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이 아이가 신이 났어요. 예, 아빠, 제가 그래 볼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 4시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머릿속에 자기가 키운 그 나무가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아직 어두컴컴하고 좀 무섭기도 한데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무서운 생각도 안 들고 그 숲속으로 갔습니다. 자기 나무 보러. 너무 고맙고 그래서 쓰담쓰담 해주려고 갔더니 누군가가 바치락바치락 소리가 났어요. 멀리서 조심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을 주고 있어. 누구 있을까요? 아버지가 그 새벽에 늘 1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것이, 눈치, 5 아들이 눈치 하나도 못 채는 그 시간, 새벽 시간에 졸음을 참고 그 사람은 식물학자는 못 됐습니다. 대신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4선 대통령입니다. 12년간 대통령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있어서 채워주지 못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 가장 비천한 형태의 인성을 취하셨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천한 임무를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모범을 따라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구조를 그렇게 꼴지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여 연합을 이루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성도 공동체가 되려면 낮은 데 처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 비천한 의무를 할지라도, 지위가 낮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하여 그대로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여 실행하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양쪽에 앉게 해주신 그러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앞서기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